오후 예배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대하여서 쭉 우리가 요약해서 중요 내용만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 벌써 네 번째입니다. 중간중간 빠진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네 번째 시간이고,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장로교의 기본적인 교리의 정수를 갖고 있는 칼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 이야기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서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어찌 보면 존재적인 삼위일체론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또 한 부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대한 서머리, 요약한 내용은 뒤쪽에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중간 보셔도 되고 미리 받으셨으면은 함께 보시면서 오늘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오늘 내용도 칼빈의 기독교 책 자체를 쫙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요. 뭐가 됐든 간에 교리, 이게 단어가 벌써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어떠한 올가매는 족쇄 또는 어떠한 도덕적인 규범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저희들은 끝이 없습니다. 나를 또 잡아 올가매려고 하는구나.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생활과 세상에서의 내 편안함을 이 교리로서 내 다리를 잡아매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정말 끝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교리에 대하여서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교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는 말 그대로 주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이지요. 도리는요, 약간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도리를 어기면은 주위에서 약간의 모진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 가지고 죽음과 생명의 심판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제는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서 도대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들은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먼저 존재론적인 부분입니다. 존재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많이 들어봤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 무한하신 영이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스스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본질로서 한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본질로서 한 분, 실체가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요. 그런데요,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 하나님 한 분이 위격이 세 개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점점 어려워지므로 이렇게 저희들은 계속 이 달팽이관이 계속 이렇게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는 이런 세상.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세 위격이니까 인격이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위격은 구분이 돼요. 이렇게 구분이 되시는데 본질, 원래는 동일하시다. 하나다. 각각의 위격 세 개는 서로 간에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구분되지. 그 구별되는 서로의 다른 위격은 있는데 이게 구별은 되지만은요,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구분이 되는 겁니다. 구분과 구별은 틀립니다. 구분이 되어 나눠지지만 구별, 분리, 전혀 다른 개체는 아닙니다. 이 세 개의 각 위격은요, 하나님의 전 실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에 있어서는 동일한 본질이시라는 거죠. 구분은 되시지만은 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하나님이 단지 공허하고 무가치한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남는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위격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인지하고 있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게 그 물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거랑 같아. 뭐가? 물 봐. 그냥 있으면 액체지. 끓으면 기체가 돼. 얼리면 고체야. 이런 거라니까. 아, 그거구나. 전혀 다릅니다. 물은 액체, 기체, 고체일 때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어요.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비유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모두가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를 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아주 명확하고 풍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말씀,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비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이 말씀, 이거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이시다라고요. 하나의 하나님이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아들을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다. 그리고 아들은요,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구분되고 있음을 거기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친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신대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보고 뭐냐면 영원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버지 그분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신격과 인격을 같이 갖고 계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과 17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는 것. 이거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의 이름과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세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인치는 그 표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하나님과 믿음과 세례가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다 따로따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도 가르치시고 하나님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제시하시는 부분은 명확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성자를, 자, 이제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하나님, 성자,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놓읍시다. 이렇게 또 등급이 있다고 얘기할 테니까. 하나님은 아들에 대하여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스가랴 13장 7절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를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나를 위해 증언하시느니 나를 보내신 이라고 불렀어요. 그로 인하여서 분명한 것은 자기와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다르게 구분을 지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주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 지금 이 증언하시는 분으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천지창조에서도요, 성부와 성자의 위격 존재가 구별됨을
우리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씀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동일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자신에게 보내실 영, 성령에 대하여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구별됨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영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님을 또 구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고 구별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위격에 있어서는 성자는 아버지께로부터 났습니다. 성자가 누군지 막 헷갈리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났죠. 아들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났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시간에 있어서 전후가 없습니다. 아빠가 먼저 있고 아들이 있고 아니요. 우리 생각이, 의식이 그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성부라니까 아빠가 먼저, 성자니까 아들이 나중, 성령은 그 아래일 것 같은 이런 등급을 나누면 안 돼요. 시간에 전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위에 고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위고 성령님이 제일 아래고 예수님이 위고 이거 지위에 고하도 없고 시간의 앞뒤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부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으로 그분의 서로 지혜로서 성자를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령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서 순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흐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다룰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세 분의 각각의 위격, 성격이라고 얘기하는 이 위격은요,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 그러나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으로 불린다는 거죠. 성자는요, 예수님은 성자는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 관해서는 자신은 스스로 계시나 아버지에 관해서는 내가 나셨다. 아버지로부터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따라서 성자는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 관해서는 내가 저분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아버지요, 성부는요, 자신에 관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에 관해서는 내가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마지막 성령은요, 자신에 관해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에 관해서는 나오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불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대입을 시킵니다.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대입을 시키니까 그때부터 등급이 매겨지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서 나온 것이지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나가서 뭔가 전해야 되는데, 결국 어느 전도사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을 그때 발표를 해서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뭐 쭉 설명을 다 하고서 마지막에 결론을 프레젠테이션을 내는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삼위일체교리라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해를 시키려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왜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렇게 서열을 만들기 때문에, 또 시간을 만들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위격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뭘 하시는 분이냐 이거죠. 일단은 하나의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것은 이제 뭐 알았습니다. 외우든 뭐하든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고 존재론적으로 하나라는 것은 뭐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과연 뭘 하시는 거죠?
경륜적인 삼위일체.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뭐 하시느냐? 이 하나님 한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뭘 하시느냐? 세 위격은요 고유한 특성이 뗍니다. 그래서 고유한 일을 감당하신대요. 일하시는 부분이 다 틀립니다. 벌써 옛날부터 전문직이셨어요. 맡은 부분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성자의 위격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계시하는 사역을 세 가지로 특정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까운 부분이 아무래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자는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거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이전부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계는 항상 창세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이 있으니까 우리겐 그게 모든 것의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이전도 있었어요. 거기가 시작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아는 빛이 있으라 그거 시작하는 거지.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그럼 빛이 있으라 전에는 하나님 혼자서 둥둥 떠다니고, 그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그 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말씀이래요. 성자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영원하시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성부께서 만물을 짓기 전에 가지신 지혜였다라고 창세기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도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런 감동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쭉 그 선지자들도 그 안에서 예언해내고 있어요. 말씀이신 성자의 중보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와 섭리의 중보자가 되신대요. 그러니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창조하시고 또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거기에 중보자 함께 사역하셨다는 소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끝나고 나서 신약시대 직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때부터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성자 하나님의 존재는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은사의 조성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하신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구원 그 자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른 어떤 것이 주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이 거기선 주체가 되신 겁니다. 그러니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역이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신약시대의 사도들은요, 구약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부각시킵니다. 그 이야기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해서요? 아니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같아 맡으신 부분이 다르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거를 강조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와중에 그러니까 그게 곡해가 되고 오해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4분인가 있다고 합니다. 가물가물한데. 근데요,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60명 가까이가 된대요.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예수의 사역이 많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사기쳐서 되는 것보다 예수님이라고 사기쳐서 하는 부분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금은 신약시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죠. 그냥 우리가 알아듣기 쉽자고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이 신앙의 핵심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을 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죠. 세 가지 부분을 믿지 못하고 어느 하나라도 떨어진 신앙을 갖고는 완전한 신앙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신앙 안에서는 하나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격이 있습니다. 성령의 위격은요, 또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눠진대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분이랍니다. 두 번째는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창조와 섭리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도 태초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은요, 중생의 조력사로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크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론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 일하시고 계신데 그 일하시는 분야 쪽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많이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물론 성자 예수님의 그런 능력도 있지만 그 구원의 능력 이후에 우리들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다가오시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말씀에 귀 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본 생각으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거룩한 게 올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쌍경과 내가 너를 오늘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럴 것 같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옆에서 그냥 도덕도덕 하시면 그래 내가 안다, 그거 같이 하고. 근데 느낌상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느낌상 꼽은 것 같아서 저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떠시? 그냥 제 인식도 그래요. 근데 우리들의 인식이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등급을 매겨놓은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권면하시는 내용은 절대로 하나님의 하수인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구분하는 건 우리였다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까 제가 어떤 전도사님 하다가 은혜로 믿어야 된다, 외워야 된다, 그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끝까지 나를 잡아매요. 사람들은요, 의심이 들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것만 떠올려요. 예전에 만두 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두에서 막 난리도 아니었죠. 뭐 쓰레기 만두 그래갖고 한번 파동이 있었어요. 특정 업체가 뭐 이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하여간 특정 업체가 만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하고 나서요, 모든 만두가 판매가 안 됩니다.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왜 안 팔립니까? 그 회사는 물건 안 내, 다른 회사는 괜찮잖아요. 만두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 뉴스에서 나왔던 장면. 여기도 혹시 그런 게 아니야? 여기도 혹시 그런 게 아니야? 중국산 제품을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산 아닌데 중국산이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최고로 저렴하게 살라고 하니까 싼 거 하다 보니까 최고로 싼 게 넘어오니까 그렇죠. 중국에 가보면요, 우리나라 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많습니다. 식재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가격이 비슷하니까 안 사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싼 거, 이거 못 먹는 거, 못 쓰는 거. 그 판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우리 머리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뭐 조심하고 소심하는데, 아니 왜 신앙도 그렇게 사냐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에 예시해 드렸던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니, 안 믿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내가 너를 구원하여.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왜 내가 의심한다고 안 받으시고 못 믿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경도 우리가 의심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진짜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 이 이야기가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왜 나를 공부해서 박사과정까지 내게 하시고 왜 나를 저 쓰레기 하승차게 가서 사역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20년 동안 내가 돈을 얼마를 들이고 공부를 얼마나 하고 내가 6개국어를 하는데 지금 저기 가서 저 사람들을 섬기라고요? 아니 그거는 다른 분야 할 게 있고 나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왜 정성적으로 이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서 이만한 수준에 왔으면 이만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들은 왜 서울에서 의사개업만 해야 합니까? 의대 나온 사람이 다른 것 하면 안 됩니까? 아깝잖아요. 네, 아깝죠. 그만큼 배운 게 얼마고 드릴 시간이 얼마고.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깝습니까? 내가 아깝죠. 하나님은 안 아까우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까운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아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생각이 들죠. 그래도 드린 공이 언젠데. 좋습니다. 거기서 인정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드린 공 치고는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밀려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또 주위에서 또 이거 뭐라 그럴까. 그렇게까지 공부 잘하고 이런 서울대 스카이 다녔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이거 한다면 주위 사람들이 날 되게 쪽팔려서 이거 하겠어 이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는데도 주위 사람들 시선에 대해서 또 어그러집니다. 내 체면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게 단계별로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겠다? 결심했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데 결심도 여러 개의 산을 넘어야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다 가서 하나님 제가 인간이라서 제가 사람이기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랑입니다. 넘어지는 게. 내가 자꾸 넘어지는 줄 알면 꽉 붙잡아야죠. 제가 우리 청년들 어릴 때부터 제가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또 들으면 귀에 딱지 들을 거예요. 제가 참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그겁니다. 나 원래 이런 게 있으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 쉽게 얘기해서 막 얘기하다가 너무 막 웃으면은 옆 사람 막 때리면서 우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 때리고 막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괴롭거든요. 근데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친구한테 새로운 친구, 반가워. 왜 친하게 지내? 근데 내가 고쳐야 되는데 진짜 안 좋은 습관이 있다. 내가 웃으면 옆 사람 막 때려 내가.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 배려를 구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난 원래 그런 놈이니까 넌 당해도 참아라 하는 얘기예요. 자, 조금 얘기를 바꿔볼게요. 그 다음 얘기보다 요건 좀 확 가실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술버릇이 유난히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술만 먹으면 울어요. 그냥 아니야 그러고 막 철창에 매달려서 철창을 휘어요. 막 이렇게 등치나 작아야지 나만 한데 하여간 그런 일을 저질러요. 근데 본인도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미안하다. 야, 내가 술만 먹으면 계속 그런데 미안하다. 좀 이해 좀 해줘. 미안하고 안 좋으면 술을 먹질 말아야죠. 내가 잘못하고 죄 짓고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 나는 해도 되고 네가 좀 이해해라. 이거 욕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인간이니까 나쁘고 안 좋은 거 아는데요. 제가 사람이네요. 그러니 좀 봐주세요. 우리들이 교리를 배워가면서 거기에 얽매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따로 놓고 예수님 따로 놓고 성령님 따로 놓으시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 내가 언제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겠습니까? 등급도 놓지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문제예요. 왜 재판을 3심제로 해갖고 1심이 안 되면 2심은 항소하잖아요. 2심 상소. 기도도 그렇게 하네?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해서 안 들어줘. 그럼 2심으로 올라가요. 성령님이 말고 이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좀 예수님도 응답 안 하지만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열흘 금식, 30일 금식, 40일 금식이라고 하면서 이게 금식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겁니까? 농송하는 거지. 우리도 신앙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 안에 우리가 고집 부리는 건 있습니까? 이게요, 집에서 새는 바가 제 밖에서 샌다고 평소 생활 그러면 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선 사람은 밖에서도 안 셉니다. 제가 많이 물음표를 갖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가 목사님 중에요. 저쪽에 수동기도원감 김모 목사님이라고 찰지게 욕 잘하시는 분 계세요. 은혜로 욕을 하십니다. 이분하고 저쪽에 윤석전 말씀드렸는데 기도원 가면은 와 은혜. 근데 저주가 아니라 근데요 저는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위해서 저주의 말 나오는 거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입에 욕을 달고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다른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보통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변화됐다면 뭐가 제일 먼저 변화되냐면 말이 변화가 됩니다.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바뀌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쁠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게 없는데 결국엔 나한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극이 되면은 이렇게 밝게 넘칩니다. 물론 그 배터리가 오래는 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은혜로 충전이 되어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다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첫사랑을 회복하게, 아니 첫사랑은 없어지는 게 첫사랑입니까? 그 첫사랑이 가슴속에 계속 뜨거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뭔지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이 가까이 있어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죄송합니다. 영어 한번 하겠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성경 작정하고 1년만 보지 않아 보세요. 봉사를 1년만 쉬겠다는 청년들 따라다니면서 제가 아니다 해라. 봉사가 아니라 가서 앉아만 있어야 된다. 왜요? 거기서 벗어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예배 좀 쉬겠대요. 그냥 다른 거 이것저것 공부나 활동 안 하고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좀 쉬겠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쉬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장 찍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행위입니다. 내 만족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말씀으로서 그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생활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적용을 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열매가 맺혔네요. 하나님, 이 열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요가 예배입니다. 그냥 가서 거기서 일어났다 앉았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내 거를 갖고 나가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라가면서 드리는 게 예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서 말씀 듣습니다. 헌금 내고 뭐하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맞다.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편하게 쉽니다. 다음 달 예배 왔습니다. 딱 1년 지나면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어느 단계요? 집에서 설교 보면서 누워서 괜찮은 말씀이네. 교리라는 것이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워준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감시에서 감시 카메라 달아놓고 너 뭐 하는지 내가 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살리려고 따라다니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네 걸음걸이 막 이렇게 삐뚱삐뚱 처음 걸음걸 때 왜 그거 따라다니면서 이러면서 걸어갑니까? 이러다가 뛰어서 도망가면 잡으려고요? 그러려면 개줄을 묶어 놓지? 가다가 넘어질까봐 아닙니까? 넘어질까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아버지가 아이고 이러면서 따라가는 건데, 근데 앞에서 걸어가는 애기들은 아이 시크다운 거추장스럽고 걸어가려는데 아빠가 안 넘어지는데 잡으려고 그래. 안 넘어진다고요. 그건 지 생각이지. 아빠가 보기엔 분명히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잡으려고 이러는 거 귀찮다고 휘적거리고, 그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강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교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합니다. 내게 있는 은혜가 내가 생각하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양으로는 정말로 족한 은혜라는 것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